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찾아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 시련을 통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의 문제와 조우하며 살아가죠. 시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시련을 피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그 시련의 한복판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시련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시련을 허용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이토록 어려운 시련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8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의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추측으로는 사울의 추격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지은 시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학설인데요.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까지 마치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끝나서 이제 다윗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 지은 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시련을 만나고 나서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 한 번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추격이요. 대략 최소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었다 할지라도 10년 정도의 시련을 겪은 이후에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었다면 다윗은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 가운데 그가 겪었던 많은 애환과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느꼈던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그리고 그가 깨달은 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이 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문제 가운데에서 그가 이 시련을 통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시편 18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8편을 자세히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함께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누리는 은혜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만 남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 안에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요,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내 평생에 사랑할 이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반석, 요새, 방패 등의 표현은요. 하나님, 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의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은데요. 광야 가운데 사나운 들짐승이나 또는 강도떼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허허 벌판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평평하고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몸을 숨기는 것, 그것이 때로 그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시련을 만나고 보니 제가 인생 가운데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이가, 믿을 수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군요. 이 고백을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세상 모든 이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조차도 그를 반역한 그러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 생각했지만, 내 편이라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다윗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큼은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사랑할리, 내가 의지할리, 내가 믿을 수 있느니, 나를 떠나지 않으실리,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붓고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여서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이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 번의 시련 가지고는 이 고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련이 끝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다시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남았고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어의 의미가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다윗에게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재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금속이 있어요. 근데 그 금속에 많은 불순물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몇 번이고 달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속 한 조각을 얻어내는 과정, 이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시련 혹은 환난 혹은 훈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 재련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불순물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듯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련의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성됐을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유익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안에 하나님만 남은 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의 연차, 직분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여 패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시련 가운데 연단받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학력과 많은 능력을 소유한 바울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 그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 신앙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자랑하기에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에 목숨을 걸고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정을 받고자 하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시대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로잡힌 시대. 여러분, 이것은요, 굳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나를 자랑하고 나가 드러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성도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련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게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군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련을 통해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다윗을 위해 싸워주세요.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데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우시고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다윗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싸웠던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4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낙심과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도 밧세바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끊임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걸은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싸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때로는 시련으로 인하여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선하심의 신뢰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결과 바로 이러한 신앙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시편 18편 39절과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워주셨고 나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 많은 이들이 내게 굴복하였는데, 이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살아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보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너희야, 보이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다윗과 같은 연약하고 부질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태어나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건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누가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하였습니까? 모든 이들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거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을 통해 일하시지도 않고 사람의 외모와 확보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으시지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성하게 만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든 후에 그 완성된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자체를 인내라고 하는데, 바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도 일어나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때에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요,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고백이 보이십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나타내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시련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시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에 우울증, 무기력증, 게임이나 스마트폰, 영상매체 중독과 같은 중독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련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러한 또 다른 시련을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의지가 꺾이고 중독에 빠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잡고 결연한 의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겨내리라 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를 걸어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버스에 이런 광고판이 붙였습니다. 이 광고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사세요. 기독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런 광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이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만 그분이 가장 선호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분의 자녀,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이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고 있으시지만 정작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너무나 적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일꾼들이 그토록 적은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시련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싸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싸움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은혜. 수많은 시련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만 남아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수많은 시련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 바로 이 시련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은 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18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시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시련 가운데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련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한 영혼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더 이상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와 또 조우하는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련을 통하여 빚어진 믿음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그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시련의 문제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